2021년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네, 올해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예배 드릴 때 같이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1년에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걸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는 청년들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같이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 드릴 때 시편 118편 같이 찬양하면서 이 찬양 잊지 않고 2021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118편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다시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주는 나의 능력이시오. 주는 나의 능력이시오. 고백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날 사망에서 건지셨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날 사망에서 건지셨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아멘. 주는 나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아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 어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2021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2021년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 편이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깨어드리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깨뜨려 주 머리 위에 부사오니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받으소서 하고 우리 같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받으시고 2021년 또한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그 발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을 한 옆에 드리니 주님 받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내 편이신 것을 주님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신 것을 주님 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셨으니 하나님 그 사랑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구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주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오게 하시고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지나 새로이 맞이하는 2021년을 은혜로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나온 2020년 넘어지고 실수하며 수많은 핑계를 댈 수밖에 없었던 주님 앞에 부끄러운 한 해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넘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더욱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새해에도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전국, 전 세계가 힘든 상황이지만 그 안에서 이루실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은 선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편에 선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길 원하며 이때에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새롭게 맞이하는 새해가 주님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하여 나아오는 저희 전성교회 그리고 청년부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2021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것을 경험하는 부흥과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오늘 이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려지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보다 저희를 더욱 잘 아시는 주님, 각자의 기도와 예배를 받아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잠깐 본 본문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인데 사실 이 본문은 이제 한 주 전부터 열심히 묵상한 본문이 아니라 주어진 본문입니다. 올해 제가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기도 가운데 뽑은 말씀입니다. 사실 좀 뽑았다라는 표현이 뭔가 좀 가벼운 것 같아서, 거룩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러운 생각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말씀 뽑는 거를 되게 싫어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되게 좀 무속적인 것 같다, 주술적인 것 같다,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무당적인 것 같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좀 접근해서 그렇게 바람직하게 보지 않는 교회도 사실 있기도 합니다. 뭐가 옳다, 뭐가 그르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특별히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그냥 마치 올해 운세를 뽑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나름대로 그냥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한번 묵상하며 설까요? 라고 한번 정해보는 마음으로 한번 나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주님이 주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한번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이 말씀대로 한번 올 한 해를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뽑을 때 제가 그동안에 보통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한 연말까지도 필요 없어요. 6월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다다음 주만 돼도 내 말씀 카드 못 뽑았지? 뭐 생각 안 날 때가 사실 참 많습니다. 이거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뭐 성경책에 좀 꽂아놓고 몇 주 다니긴 했는데 정신 차리고 보면은 이것도 어디 가버리고 뭐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제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 모습이 아니에요. 제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아서 제가 이제 몇 해 전부터 꼭 하는 게 뭐냐면 말씀 카드가 정해지면은 이거를 좀 깊이 묵상하는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묵상하고 이 묵상을 토대로 제 나름대로의 실천 과제를 3가지 정도를 정했습니다. 혹시 얼마 전에 저희 가족, 혹시 제 유튜브에 보면은 저희 가족 예배 영상이 1월 1일 날 올라왔는데 거기 보면 말씀 카드를 뽑아서 결단하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때는 딱 한 가지만 하긴 했었는데 이후에 더 깊이 묵상하면서 한 3가지 정도를 저 나름대로 좀 정해본 게 있습니다. 오늘 그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예배는 되게 일방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 한 해의 결단을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 카드를 먼저 뽑으셔야 됩니다. 교회에 오시면 1층에서 말씀 카드를 뽑을 수 있는데 1층 문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시려면은 저한테 전화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지금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예배도 밑에 보면 링크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거를 클릭하셔서 클릭만 하시면은 알아서 말씀 카드를 하나 정해 줄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오늘 잠깐 좀 묵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제가 잠깐 다른 얘기 할 테니까 잠깐 말씀 카드를 한번 뽑으시고 정돈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몇 가지 광고 아닌 광고를 한다면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가 돼서 특별히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것도 사실 조금 이따 얘기하긴 할 건데, 첫 번째는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큐티 책을 사서 하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부터 제가 단톡방에다가 큐티를 날마다 올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일날에는 안 올라올 겁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큐티를 한번 읽으시면서 아니면 나름대로 올라온 그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시면서 하루를 꼭 시작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두 번째로는 제가 역시 1월 1일 날 올린 그 톡에 보면은 성경 읽기표를 하나 올렸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역시 저희 소예배실 뒤쪽에 보면은 이게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뭐 확대 잘 안 되겠죠? 확대 안 하셔도 돼요. 여기 보면은 장 옆에 체크가 하나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장 왼쪽에 있는 거는 이날치인 겁니다. 이날치. 그러니까 오늘은 1월 2일이니까
창세기 5장부터 9장까지를 읽으시면 됩니다. 혹시 카톡을 보시면 아마 이 사진이 있을 겁니다. 내일은 3일이라 아무것도 안 읽으셔도 됩니다. 주일날에는 역시 읽지 않습니다. 주일은 예배를 착실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화수목금토 하루에 15분만 투자하시면은 충분히 읽으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스스로 읽으셔도 되고, 요새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송구영신 예배 때 송구영신 예배를 들으신 분이라면 담임 목사님의 언급을 기억하실 겁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드라마 바이블을 언급을 하시면서 이걸로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하면 좋겠다. 성경 일독을 하면 주보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실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일독을 하시고 제게 주시면 여러분 주보에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우리는 또 청년들이지 않습니까? 청년부 자체적으로 충분한 선물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선물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충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도록 할 테니까 한번 올 한해 성경 읽듯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오늘 제가 딱 한 분량이 배속으로 읽으면 한 12, 13, 한 1.2, 1.3 정도로 읽으면 한 12, 13분, 그냥 들으면 20분 안쪽으로 들을 수 있는 분량이거든요. 그래서 출근하는 길에 드라마 바이블 어플을 통하여서 아니면 다운받으셔도 되고 하셔가지고 출근하는 길에, 퇴근하는 길에, 뭐 학교 가는 길에, 학교 안 가는 길에 이상하네요.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한번 우리가 말씀을 한번 듣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이 성경 읽기와 그리고 오늘 여기 큐티를 가지고 올 한해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큐티는 역시 예전에 공지사항에 보면 올렸는데 책을 가지고 하면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책은 아직까지도 저는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톡방에 혹시 책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회장님이나 뭐 총무님이나 청년부 임원이나 저한테나 아무에게라도 톡 한번 날려주시면은 구매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나 유튜브도 첫 달은 무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첫 달은 무료로 해드립니다. 심지어 저희는 받고 한 달 더 2달은 무료로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2달 동안 큐티를 할 때 주일 빼고 한 50일 이상 하면은 그 다음 달도 그냥 저희가 구매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그 이하는 약간 사주는 게 살짝 좀 약간 큐티도 안 하는데 좀 헛돈 나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이하로 하시면 여러분이 사셔서 한번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좀 이럴 만한 상황과 형편이 안 된다 싶으신 분은 이 톡을 통해서라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톡에도 보니까 한두 분이 밑에 계속해서 톡을 통해서 큐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인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정말로 올 한해 정말로 큐티를 착실하게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역시 이것도 연말쯤에 가서 충분한 보상이란 표현이 좀 그러네요. 충분한 시상을 하도록 할 테니까 그냥 시상에 목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충분한 시상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오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간을 이용해서 한 가지만 더 광고를 한다면 다음 주에 특세가 있습니다. 월화수목금 특세가 있는데 온라인으로라도 꼭 우리 청년들이 있는 위치에서 참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는 특세가 끝나면 늘 선물이 있었어요. 빠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라도 꼭 줬어요. 뭐라도. 이게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간단한 기념품, 뭐 액자를 주기도 하고 머그컵을 만들어서 뭐 언제 2020년 신년 특세 새벽 기도회 해가지고 뭐 이런 굿즈, 기념품, 사은품 이런 것들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여기 이 전성교회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청년들 가운데 유튜브로 출석했습니다. 아니면 어떤 식으로라도 아멘만 달아도 되겠죠. 하나님 지금 새벽 기도에 나왔어요 라는 어떤 그런 표현들이 일주일에 말 그대로 전부 다 참석이 된다면은, 혹시 청년부 예산이 안 된다고 한다면은 저 개인적으로라도 제가 역시 이거는 간단한 제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아무튼 그래도 어떤 굿즈라든가 충분한 여러분에게 뭔가 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앞으로도
뭐랄까 뭐 특세가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분명히 주시리라 믿고,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했을 때 함께 뭔가 남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은 좀 그런 남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아마 뭔가 좀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아마 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올 한해 여러 가지 행사들에 어떤 충분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것들을 바라보고 함께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충분히 말씀 카드를 뽑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제 거를 한번 좀 읽어보고 제가 3가지 정도 결단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거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대요. 오늘 고린도전서 2장 내용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강의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사실 고린도전서 저한테 되게 익숙한 책입니다. 정말 익숙한 책인데 특별히 그 말씀을 제게 주시면서 제가 늘 기억하려고 했던 것들을 사실 늘 잊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저는 사실 조금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충만한 게 있다면 세상의 영이 충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 있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은혜로 주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부끄럽지만 세상의 것들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놀기 참 좋아하고 뭔가 젊은 거 되게 좋아하고 뭔가 세련된 거 좋아하고 그냥 뭔가 올드한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복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어느 그릇에 담았느냐가 사실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 그 안에 담겨진 게 복음이 아니더라도 그릇이 좋으면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되게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말은 복음이 좋다 복음이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그릇에 집중하고 있는 제 모습이 있을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 한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진짜로 기본으로 돌아가야겠다. 내 마음이 너무나도 잿밥에 너무 많지 않았는가. 내가 너무나도 세상적인 것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진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세상에 대한 관심을 좀 줄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제가 첫 번째로 결단한 건 뭐냐면 좀 웃지 마십시오. 쇼핑을 자제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기타를 되게 좋아합니다. 악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영상을 정말 아내가 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아내 몰래 기타 용품을 하나 지른 게 있어요. 아직 아내한테 말을 못했어요. 영상을 먼저 보면 안 되는데 아무튼 제가 생각보다 이런 것들을 아무튼 드문드문 많이 사요. 근데 요게 어떻게 보면은 제 어떻게 보면 취미 생활인 거죠. 취미 생활인 건데 약간 이게 과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미 생활이 과하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이것들을 따르고 제가 이것들을 좋아하는 게 때로 그냥 단순히 재밌다, 단순히 행복해 보인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약간 좀 중심을 잃었다 라고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가 한 번씩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좀 쇼핑을 자제해야겠다. 나를 위한 쇼핑을 자제하고 특별히 저는 오늘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올 한해 기타 용품은 절대 사지 않을 겁니다. 절대. 단 소모품은 사겠죠. 이건 사야죠. 뭐 기타 줄 끌어주면 사야죠. 이런 거 말고 어떤 새로운 이펙터를 산다거나 새로운 장비를 산다거나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도 잘 안 가지려고 합니다. 더 어떤 새로운 취미를 만들기보다도 일단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데 일단은 우선을 삼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고린도전서 1, 2, 3, 4장을 다 읽으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1, 2, 3, 4장 초반까지가 하나의 내용이에요. 이게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뭘 생각하느냐? 너희가 뭘 자랑하느냐? 너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내용이 1, 2, 3, 4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언젠가 한번 나눌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뭔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어디에 말 그대로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세상의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세상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복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요. 복음으로 하나 되지 않으니까 세상의 것들이 있으니까 교회 가운데서 다툼이 일어나고 다른 생각이 난다는 것이 원래 고린도전서 초반부에 보면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좀 잘 정리가 안 되게 제가 얘기를 했지만 나중에 한번 읽어볼 기회가 있으면 아마 여러분도 잘 정리가 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 두 번째 결단은 뭐냐면 올해 싸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과 혹시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더라도 내가 지고 청년들과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더라도 제 욕심을 좀 내려놓고 최대한 다투는 환경들을 만나지 말아야겠다. 내가 어떻게든 이겨먹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올 한해는 일단은 양보하고 오히려 그들을 세워주고 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내용은 굉장히 또 어려운 부분인데 제 아내가 보고 있지 않길 바랍니다. 제 아내에게도 적용하려고 합니다. 아내와 싸우지 않아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건데 아내가 제게 시비를 걸더라도 나는 시비를 걸지 않겠다. 그럼요, 저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결단인 거니까 한두 번 실패해도 뭐 아무튼 회개하고 주님께 아무튼 싸워 나가 볼게요. 혹시 한두 번 실패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아무튼 아내와 싸우지 않겠다. 아내와 최대한 양보하고 다투지 않고 하나 되도록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의 된 마음들이 있도록 내가 최대한 배려하고 최대한 맞추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 저를 아는 분은 알겠지만은 제가 약간 좀 아내 앞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허세를 부릴 때가 있어요. 막 제가 이런 데 와가지고 되게 가부장적인 것처럼 행동할 때 있거든요. 올해는 일단 요것도 좀 자제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안 한다고는 얘기 안 했어요. 좀 자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결론이 어떻게 끝나냐면은 이거는 혹시 성경을 잠깐만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정말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11절 12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분쟁하냐면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난 아볼로에게 속했다, 난 베드로에게 속했다, 나는 예수님께 속했다 라고 하면서 이 리더자가 누구냐를 가지고 다투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너네들 마음이 리더자에게 육적인 거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너네들이 다투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3장 후반부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22절에 너희가 바울에게, 너희가 아볼로에게, 너희가 게바에게 속힌 게 아니라 바울로나 아볼로나 게바가 너희에게 속했다라는 되게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예수님에게 속했고 예수님은 또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4장 1절에 너희가 일꾼들에게, 맡은 바 일꾼들에게, 아볼로나 바울이나 게바나 이런 사람들에게 지혜 있기를, 능력 있기를 요구할 게 아니라 요구할 것은 이거 하나다. 2절에 보면 충성스러움과 이거 하나 요구해라. 저 사람이 똑똑한 거 요구하지 말고 저 사람이 지혜로운 거, 위트 있는 거, 저 사람이 되게 기발한 거 이런 거 요구할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충성스러움과 그거 한 가지만 요구해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해 충성스러워 보려고 합니다. 이게 앞에 두 개도 저한테 사실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세 번째가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도전입니다. 저는 저 스스로 단 한 번도 제가 충성스러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끈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사실 여러분은 모를 수 있겠지만은 저는 제 인생에 정말 큰 위대한 도전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카톡에 지금 큐티를 올리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2주 이상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정말로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면 안 올렸다. 어떡하지? 아이고 저래. 어떡하지? 다음 날 에라이 모르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될 때가 참 많아요. 제 목표는 진짜 이거를 완수하는 겁니다. 정말 이게 교육자로서 어떻게 보면 정말 당연한 건데 저는 되게 이게 참 자신 없고 참 부끄러워. 이게 참 잘 안 돼요. 지금 톡방에 지금 큐티를 올리고 있는데 이제 이틀 했어요. 지금 되게 막 부담 팍팍 되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해내보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번 이것들을 좀 해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 한번 좀 나름대로 3가지 결단들을 여러분이 한번 말씀이 끝나고 나서 꼭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톡방에 좀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고, 유튜브 댓글로 한번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고, 왜냐면 여러분만 알고 있어도 되는데 공개하면은 그래도 좀 지키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 결단하고 맨 처음 한 게 뭐냐면 옆 사람들에게 막 얘기한 거였어요. 나 목회할 거야. 왜냐면 말 안 하면 나만 알고 있으면 안 할 것 같아서 막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뭔가 결단한 게 있다면은 여러분만 알고 있지 말고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찬양팀에 있는데 찬양팀 혹시 좀 적으신 분 계시면은 딱 한 분 정도만 그래도 잠깐 나눠보고 오늘 말씀을 좀 정돈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미래가 한번 나와서 한번 우리 묵상한 것들을 한번 결단한 것들 한번 나눠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3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라는 말씀을 제가 저번 주에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이제 그 밑에 있는 유튜브 밑에 있는 거기에서 받아서 뽑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저 진짜 이번 연도에 제가 이 신앙의 루틴 제가 세운 결단은 1번은 제가 사실 조금 게을러가지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미루는, 그래서 한꺼번에 몰아서 하고 약간 이런 게 좀 있어서요. 일단 1번은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미루지 않고 하는 거. 저 이거 딱 보고 나서 맨 처음 생각난 게 일 미루지 말자, 이런 생각이 제일 처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1번으로는 일 미루지 않는 거 적었고, 이제 2번째로는 아까 방금 목사님이 큐티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벌써 2번 빼먹었지만 이제 큐티 빼먹지 않고 이제 1년을 끝까지 큐티 잘 했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2번은 큐티 빼먹지 말고 하기를 적었고, 이제 3번째로는 11조를 꼭 잘 지키는 거를 제가 여기다가 적었어요. 그래서 11조를 한다고는 하는데 가끔 빼먹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이번 한 해는 이제 그렇게 해서 11조를 잘 빼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릴 거는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운 결단은 이렇게 3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보신 분도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미래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 이런 걸 이제 모범으로 해서 한번 결단 한번 해보시고 말씀대로 올 한해 한번 살아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모였다면 셀별로 모여가지고 한 명씩 꼭 돌아가면서 한번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러기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결단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올 한해 정말로 특별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결단하기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길 소망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온 삶을 들여서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늘의 상급, 하늘의 평안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도 꼭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특세가 있습니다. 꼭 있는 위치에서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특별히 우리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 한번 기도의 자리에 한번 용기 내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도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